하나님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 이 교리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단인지 참 교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초대 교회는 그 모이는 곳이 이단인지 참 교회인지를 구분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죠. 성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없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이단으로 판명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인데 이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고 아들의 영이 아니라고 하면 그 교회는 이단으로 판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구분을 분명하게 했죠.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런 가르침을 대부분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에 관한 것은 전혀 잘못 가르쳐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이단에 전혀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도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 성령 세례는 사람이 교회가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대단히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 충만 이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한 절의 말씀에는 많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먼저 이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빌기를 다함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하는 그런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했고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신 약속,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일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한 사람들, 기도한 곳에 성령 세례가 주어졌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또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신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도들을 어찌하나 이렇게 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풀려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 이것은 반드시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하는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곳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 기도하지 않는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절대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그 다메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다메섹으로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도해서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 사울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이렇게 어떤 집에 있으니 찾아가라고 알려주고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울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 사울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도 같은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사건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또 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몇 주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한 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그걸 교리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영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 세례는 한 번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일생에 한 번 주신다. 또 성령의 인침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 도장과 같은 인침을 우리에게 한 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해석하는 것인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그 기수에게 성령론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합동신학교 총신 교수였습니다. 자영배 교수님이라고. 이분의 그 성령론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잘 못 알아들었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교수님이 이 성령론을 가르치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지에 가서 성경을 계속 성령론을 보고 또 제가 거의 다 읽다시피 한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 설교집을 보니까 이 차영배 교수님 성령론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론을 저 나름대로 정립을 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침, 성령 충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립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런 교수님, 그런 목사님의 정리한 것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한 번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단회적으로 한 번 강력하게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강력하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스데반, 보통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집사의 직분인지 다른 직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스데반 설교 마지막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이 충만한 것을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은 이런 특별한 사역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충만함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조금씩 마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독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술을 계속 마셔야 됩니다. 알코올 기운이 떨어지면은 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그 알코올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중독된 상태죠. 이 사도 바울이 신비롭게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어떤 빈 그릇이라고 하면은 그 그릇에 충만함이 점점점 사라져가면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일이 많아지면서 구제 사역을 위하여 특별한 7사람을 세우기로 합니다. 이때 7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는 기준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는 기준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기준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성경을 가르칠 예수님을 가르칠 사람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까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매일매일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떤 직분자를 세운다고 하면은 이런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7사람에게 구제 사역을 시켰습니다. 이 구제 사역이 정말 힘들다는 거 아마 우리 이 일을 해본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구제 사역은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하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 그런 식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되고 노출되면은 받은 사람도 주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게 되는가 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론, 성령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무서운 말씀을,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무섭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문에 보면은 이 죄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짓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성령을 거역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이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자영배 교수님이나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죄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지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 1, 2, 3서의 요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추구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본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해야 할 것을 듣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제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누구에게 들었는데, 인도로 우리 SFC 운동원들 가는데 그 인도 상황이 안 좋잖아요. 환경도 안 좋고 길도 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중에 근심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부터 다 근심합니다. 그렇죠? 그런 근심도 사실 안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근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만 성령님은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 않는데 쓸데있는 근심을 하는 분입니다. 우리 눈이, 우리 귀가, 우리 손이 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이런 근심을 시키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도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나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나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따로 설명하겠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성령님이 주신 기쁨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인도 선교로 가려고 하는 일, 기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일인데 그 기쁜 일을 가지고 근심하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확신을 주는데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우리 안에서 소멸시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소망, 믿음, 사랑,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어디 구멍이 난 것처럼 슬슬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버리지 아니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신 기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을 우리 스스로 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확신을 주는데 우리 스스로 그 확신을 버리고 있어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성령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고 예배당을 나서는 시간부터 그 받은 것을 점점 버리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안에 주신 충만함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동선이 아주 여러분들보다 더 짧습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로 우리 집에 도착하니까요. 집이 먼 분들은 가다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성령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다 버리고 집문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마음이 또다시 텅 비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있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강력한 질책의 말을 합니다. 그 질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성령님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것들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들, 선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약간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향하여 어리석으냐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성령은 없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죠. 성령님이 처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시 육체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섬김과 헌신의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명예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 신앙이 육체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안에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창원 시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장로님 감사하게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 가족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겁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마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담대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마음은 평범합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람들, 실제로 지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는 이 1세기의 갈릴리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많이 나타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그 갈릴리의 제자들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가 담대하다고 생각되지만 베드로도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인에게 나는 저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모릅니다. 비겁한 게 아니고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담대함이 없어서 그랬어요. 저는 다윗도 처음부터 담대하게 태어난 이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붓고 난 뒤부터 이 다윗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대적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전에 없던 담대함이 생기면
아, 나는 성령이 충만하구나. 어떤 사람은 왜 저래 담대하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줄을 잘 몰랐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너무 담대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 상황 속에서 꼼짝 않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고 나는데 제가 놀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할 때는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고 일어났을 때 담대함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심리적인 기쁨도 육신적인 기쁨도 동반하지만은 그 기쁨보다 더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사실은 이 1세기 지금 사도행전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95%는 노예들이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노예들의 특징은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 삶이 없습니다. 항상 억압을 받고 항상 죽음 앞에 직면해 있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낙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기독교 도서관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있으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유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예배를 드려요. 새벽 2시 여기저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숲속에 캄캄한 곳에 불도 켜지 않고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고 해가 동이 트기 전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 때문에 사실은 전도가 되었습니다. 당신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날 따라와 보세요. 그곳에 가면 기쁨을 선물로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도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 교회 7사람을 택한 사람들도 성령에 충만해서 너무 기뻐서 이 7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담임 목사 투표에 억지로 투표하면 그 교회는 참 힘들죠. 장로의 안수집사 권사 투표하는데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기분 안 좋지만은 투표하는 이런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믿음,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면 만족합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종종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담대함이 있는가? 확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그러면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려는 의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믿음, 확신, 담대함 이런 걸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담대함, 기쁨,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넘친다고 하면은 흘러 넘친다고 하면은 그 기쁨을 느낀 사람은 교회로 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늘 추구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